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만이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브이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핫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학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 심 자손과 박부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라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라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아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발음도 낯설고 처음에는 딱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연속으로 읽다 보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이렇게 다 기록해 주시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본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리더로부터 시작하여서 심지어는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전체 인원이 42,362명 그리고 노비까지 7,337명 그리고 노새가 몇 마리였고 말이 몇 마리였고 낙타가 몇 마리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고대 성경 있지 않습니까? 고대 성경의 필사를 한 그 고대 양피지나 종이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 사본을 제가 사진으로 찍힌 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이렇게 뭐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백까지 꼼꼼하게 글자를 기록하고 또 거기에 해석을 달고 우리가 웬만한 그 숙달된 소목공이 이 가구를 만들듯이 이 작의 명장이 이 조개 껍질 빛나는 조개 껍질 한 땀 한 땀을 따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듯이 고대 성경은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귀한 하나님 말씀 이 필사본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느드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읽는 이름들 많거든요. 섞여가지고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런 이름들까지 몇 마리다 그리고 우리나라 숫자는요 7,500 이렇게 딱딱 짧게 떨어지지만 히브리 말로 이 숫자는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 것까지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다가 만약에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면 지우고 쓸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죠. 다시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복원할 수도 없고 태워버려야 되고 굉장히 고되고 귀한 작업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오랜 노동과 숙달된 그런 마음과 정결한 생각으로 필사하는 이 성경에서 이 족보 하나하나를 기록해요. 여기뿐이겠습니까? 이게 에스라 2장에 있는 족보거든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가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큰 성전이나 왕권이나 금문보화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이에요.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다. 대단하죠. 성벽이 완성되었다.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2일에도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병기와 재물을 가졌는 자가 방점을 찍힌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 성벽이 지키고자 했던 그 백성들이 누구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다 기록했는데 비록 이렇게 낯선 그러니까 이름들이긴 하지만 한 절도 어떻게 빼놓고 읽을 수가 있겠냐고요.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지 않으면
집에 가셔서 혼자 읽기는 더 쉽지 않으니까 제가 함께 73절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저 그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매우 질서 있게 기록됐음을 알게 돼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벽이 건축되었고 문짝을 다 달았죠. 그리고 문지기, 이거는 이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비병들,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안에서 예배드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리더십을 두 사람을 세워요. 리더십을. 거기 보세요. 2절에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동생,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폐허된 그 땅을 보고 가슴 아파하던 그 동생이 리더로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이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관할하는, 통관하는 리더로 세워지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표 리더, 예루살렘을 지키는 대표 리더를 2명을 세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리더의 그 자격 혹은 그 리더의 조건들이 먼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2절에서 2가지 리더의 조건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그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다 본 건 아니지만, 한국의 특히 구한말에 민족이 참 어렵게 되었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황폐해진 나라의 리더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가끔 말씀 중에 인용하는 우리 안창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인상적인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 조국에, 우리 민족에 인물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대가 인물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황폐하고 척박하던지 간에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 사람, 그 울렸던 한 사람은 총독이 되었고, 그 황폐해진 소식을 전해주었던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을 통괄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더냐? 하나냐를 보세요. 하나냐 처음 나온 이름이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사람을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패스터 칼리지라는 그 신학교를 영국에 세웠는데, 거기서 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 말한 그 강의를 이렇게 책으로 쓴 내용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목회론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경건한 자 중에서 경건한 자를 택해야 하고, 탁월한 자 중에서 특별히 더 탁월한 자를 택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를 목회하는 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흠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흠을 받게 된다, 모욕을 받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을 통괄하는 하나냐를 세울 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를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입에 있는 것까지 뱉어버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리더는 충성된 사람, 정한 마음과 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느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다른 성경에도 가끔 이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특별히 느헤미야의 1인칭으로 고백할 때 항상 어떻게 고백하냐면,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표현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크고 위대하시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통괄하는 하나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결이 맞아요, 결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공동체를 단단히 교회로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리더와 함께 돕는 사람과 중간 리더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게 주셨던 한 가지 비전,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 이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 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했던 하나니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던 하나니아를, 두 사람을,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냐,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리더로, 첫 번째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최초의 귀한 명단이 5절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었어요. 그 성벽은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벽을 지어놓고 그 안에 텅텅 비어있으면 어떡해요? 성벽을 지은 까닭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본말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들을 이 성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책상에서 세상 사람들, 이 열방의 왕들이 행하는 통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이 캠퍼스 복음화 운동이 이렇게 열심히 있던 때여가지고 제가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선배님들이 자주 하던 말씀이, 병균아 너는 비전이 뭐니? 이런 거였어요. 비전이 뭐니? 사실 저는 딱히 없었거든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비전이 뭐니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선배들이 물었던 그 비전은 네 계획이 뭐니? 라고 묻었던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비전이에요. 너는 뭐를 봤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네 마음에 넣어주셨니? 이게 진짜 성경적인 비전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걸 알게 되면 힘있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이 성벽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똘히 생각하던 중에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내려온 1차 귀한 명단을 얻게 됐죠. 그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있어요. 그 명단이 고스란히 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질서있어요. 먼저 리더 12명의 명단이 7절에 나와요. 7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이렇게 12명의 리더들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8절부터 24절까지는 17개의 가문, 자기의 본인들의 족보가 분명한 사람들,
족보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가문들도 있었거든요. 24절까지 17개의 가문이 바로스 가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24절에 보니까 하립 자손까지 그 가문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8절까지는요. 가문으로는 모르지만, 가문이 정확하게 족보는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 21개 지역, 나는 어디 출신이에요, 나는 누구 자손이에요 라고 하는 건 몰라도 나는 서울 출신이에요, 저는 광주 출신이에요, 저는 대구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듯이 지역, 21개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25절서부터 38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39절서부터 45절까지는 레위인들과 문지기들, 이게 성직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문지기들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46절서부터 56절까지는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조금 독특해요. 잘 안 나오는 구조. 이게 뭐냐면 네티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다윗 시대 때 성전 일꾼들로 구별돼서 어떤 책에 보니까 성전 노예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예라는 표현보다 성전 일꾼들, 이 기원이 어디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방 민족인데 행색을 꾸미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평조약 맺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성전에 물 깃는 사람과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기원이 되어서 다윗 왕 시대 때 성전에서 일하는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느드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일꾼들을 말하고요. 그게 57절부터 60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61절서부터 65절까지는 족보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사람, 일단 같이 오긴 했는데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쭉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더라. 페어의 왕국에, 페어의 땅에 12명의 리더와 함께 자발적으로 귀환했는데, 그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어느의 어떤 뿌리가 있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 설사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소속이었다라고 들었던 사람들인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을 순서대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신 족보, 자기의 뿌리, 자기의 역할, 또한 자기의 그 직분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이 모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직분이 있고 뿌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소임이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한번 이 족보에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뭐다? 사람이다. 다시 한번 느끼는,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바꾸면 결국 교회는 이런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스템도 아니에요.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있어요. 제도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있어요. 근데 백성과 성도보다 건물이 더 중요하고 제도가 더 중요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종교, 시스템,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제도가 되기 전까지 교회예요. 제도가 딱 다 되는 순간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갱신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보니까 70절에서 73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솔선수범해요. 솔선수범. 족장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족장들은 그 역사에 보조를 하고, 총독은 자기가 먼저 금 1000드라크마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접들을 내어놓고, 또 재산이 꽤나 있었던 족장들은 물질을 내어놓고, 모든 백성들은 십시일반 합쳐서 하나님의 공사에 도움을 주고 헌물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물은 무엇을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무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결국은 뭐가 중심이더라? 사람이 중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질서 있게 세우더라. 그 질서 있게 세우는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정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이 이루어지더라.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중요했군요. 제가 중요해서 그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셨군요. 하나님,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52일 동안 지어내신 까닭도 하나님께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그러한 수고의 역사를 이룬 까닭도 결국은 그 성에서 살게 할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지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과 사람보다 우선시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이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늘 아침의 말씀 위에서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도 당신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들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벽 안에 많은 백성들이 모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함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교회의 첫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꼼꼼히 기록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신 그 마르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충만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7장을 읽으면서 이 명단들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백성임을 알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함께 교회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